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6절까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6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 이미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LG라는 그런 기업이 있죠. LG가 제 생각에는 원래는 그 럭키 금성을 이렇게 줄여서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럭키의 L자와 금성의 G를 따서 LG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LG를 Life is Good 이라는 그런 L과 G를 따서 이렇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뀐 것인지 언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Life is Good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를 그렇게 내걸고 기업의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기업의 제품도 사실은 중요하지만은 그 기업이 주는 이미지가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삼성도 원래 이 로고가 세 개의 별로 예전에는 돼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오래전에. 그런데 최근인가 한 수십 년 좀 됐죠. 이 삼성이라는 글자를 로고로 바꾸면서 제가 들은 말은 그 로고가 뜻하는 것이 어떤 우주를 담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삼성 휴대폰을 갤럭시라고 짓고 아마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맞춰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원래 전에 있던 그 세 개의 별에서 이렇게 삼성의 지금 로고로 바꾸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이 그만큼 투자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한 이후에는 어떤 기업의 이미지 변신이나 모든 사원들의 마음의 변화나 아니면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상품 가치를 놓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만큼 투자를 하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대사회에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개인이 주는 그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어떤 브랜드나 이미지에 많은 신경을 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가 세상에 주는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한 구절로 말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종교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종교라는 말 자체는 다른 종교에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 이미지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마치 기업에서 로고처럼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쓰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는
세상적인 이미지에서 보았을 적에는 상당히 네거티브한,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징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사람이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형 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로마는 그 당시에 이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형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어떤 노예들이 로마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대항을 했다가 한꺼번에 6,000명이 그 십자가형을 받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뺑 돌아가면서 가진 모양의 이 십자가형도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형태를 나타내면서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사형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주는 것은 상당히 혐오스럽고 아주 부끄럽고 아주 보기 싫은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고, 그것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거리낌이 있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이미지로 생각하고 물고기 모양을 생각했던 데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꿨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전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동안의 사건을 45%의 할애를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 복음서가 3년을 이렇게 proportionally 이렇게 연대기로다가 쓴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써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에 거의 45%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십자가 사건이 다루어질 적에 보통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그 고통받는 그 묘사, 아니면은 그 고통받기 전에 모든 것들을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묘사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인데, 사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 너무나 짧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절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반절 정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라고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같은 경우에는 그의 특징적인 그런 그의 서술 방법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뒷부분에 가게 되면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사도 바울과 많은 죄수들이 구원을 받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누가가 성령님의 도심으로 묘사를 해나갈 적에 너무나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역사자들이 그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에 보면서 고대에 쓰여진 2000년 전에 쓰여진 많은 문헌들 가운데 이처럼 아주 정교하게 배가 난파되었을 적에 어떤 일을 하는가를 묘사한 책은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누가는 어떤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상당한 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입장에서 그는 또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적에 어떠한 고통, 어떠한 의학적인 컨디션으로 죽어갔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는 것은 아주 짧게 쓰고,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독립적으로 똑같이 썼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변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기적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등에 중점을 두고 그 복음서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어떤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인간들에게 상당한 감동을 주어서 그들의 감동이 북받쳐서 주님을 믿게 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령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복음서 기자를 통하여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난 많은 기적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막 올라갔습니다. 막 올라가는데 그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따랐던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할 적에 우리의 감정이 북받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억울함의 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서글퍼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음을 너희들로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또한 여러 가지 기적들에 상당한 집중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볼 적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관련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참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받고, 또 그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더욱더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에 당신의 영혼을 내려놓으시고 돌아가셨을 적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소에 있던,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놨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깊이 막혀있던 죄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것을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죄의 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인류에 일어난 그 어떤 역사보다 정말 중요하고 아주 위대한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다만 이거를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있던 죄의 벽을 무너뜨림으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을 2000년 전에 일으키신 것, 이것이 우리 인류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죄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있는데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참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울 때든 기쁠 때든 언제든지 시간만 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의 가장 축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참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참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슴이 광야에서 시냇물을 찾아서 목이 말라서 헤매이는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께 목말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큰 기쁨으로 더딥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또 교회적으로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미국 교회 보드 멤버들하고 제가 미팅을 가졌습니다. 한 해에 한 번씩 그렇게 보드 멤버들과 미팅을 갖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들의 얘기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모든 참 미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5분가량 또 자신의 다른 또 어젠다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저하고는 15분 정도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나 은혜스럽게 잘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미팅 중에 있었을 때하고 또 미팅을 나오면서 느꼈던 그런 생각들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난을 많이 쏟아냅니다.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이렇게 참 어떤 것들은 우리가 참 뭐 들어야 되겠지만은 비평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90% 이상, 95% 이상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쏟아냅니다. 근데 제가 그날 그 같은 우리 루터런 교회 이 멤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를 서포트 해주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 없애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하고 우리가 참 서포트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을 적에 이 사람들이 정말 참된 크리스천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참 사랑과 또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느끼면서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이 저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힘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서포트 해주시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날 저녁에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휘장을 만드시고 그 휘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 동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가리키고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 안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가 있는데 성전에 뜰이 있고 동쪽에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 문을 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장막 안에 보면은 큰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휘장에 자수를 놓는데 그 자수를 그룹을 놓으라고 했어요. 천사들 중에서 그룹들. 이 그룹은 누구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날 적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생명나무까지 취할 것을 우려하여서 에덴의 동쪽 문에다가 화염검, 불의 칼을 든 그룹들을 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올 수 없음을
나타냈던 그런 모습인데 그 그룹들을 휘장에다가 나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와 나 사이에는 갭이 생겼고 이 갭을 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1년에 딱 한 번씩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물을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붓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고 나머지 하나는 제물로 잡아서 번제로 드린 다음에 그 피를 담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있는 향단에서 향을 많이 피워서 연기가 자욱하게 하고 자신의 모습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 다음에 그 향을 들고 조심스럽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궤에 염소의 피를 손을 통해서 흩뿌리면서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는 대속죄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큰 죄로 말미암아 갭이 생기긴 했지만은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 제물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가르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으로 거룩하시고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 또 왕국의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때가 되었을 적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온전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그 휘장이 열린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는 우리를 고소하는 죄악들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담대히 나아가 간구하고 간청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사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날에 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기적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말씀 봅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부활로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3일 후에 그들이 같이든 다르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활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에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모든 기독교인들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가장 불쌍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쓸데없는 삶을 보이고 쓸데없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수고고 우리의 삶보다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알차고 재미있고 보람있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게 하고
믿음의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고 하루하루의 삶에 활력소를 부어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놀라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반드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죽으실 적에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는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의 경험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거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인드 가운데서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의 죄된 사람은 더 이상 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함께 부활이 됐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이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을, 그래서 영생이 이미 주어진 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자는 복이 있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변의 상황이나 우리의 내적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는 기복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면 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정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보는 분별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쳤을 적에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가의 모든 지혜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메시지가 두 번째로 전해주실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벽도 허무실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역사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제 나누기 위해서 있는데 그 사이를 막는 여러 가지의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이 벽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불신이 너무나 많아졌고 또 사람과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또 우리도 개인적으로 경험도 하지만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사람으로서는 해야 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말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정말 힘들어진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벽이 다 허물어지고 불신이 없어지고 형제 자매가 된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모르는 순진한 말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이것을 한때는 우리가 쉬운 것처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기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해보니까, 우리가 결국 살아보니까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을 준행하면서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정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삶이 참 힘듭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의 믿음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은 우리 자신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질 적에 변하지 않았던 같은 사람들도 변함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십자가를 형을 행하던 자들은 아주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노예 반란으로 인해서 6,000명의 노예를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형을 시킬 적에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십자가형이 세 가지의 보통 형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저런 사형의 틀도 있지만은 X자형으로 된 이렇게 그런 형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냥 일자형으로 되어서 사람을 이렇게 매다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의 형태를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그 노예들을 갖다 죽일 때마다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상당히 어뮤즈하면서 즐기면서, 그러니까 약간 사이클로지컬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죠. 정신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죠. 사람이 고통받는 거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니까 그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십자가형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행하던 로마 군인들은 어떤 군인에 대한 자부심도 없는 아주 밑바닥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집행하던 그 로마 군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악했던 자들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니까 그 고백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본 것입니다. 보고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자 그들이 고백을 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벽을 허물고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도 나타났지만 미국이 정확하게 양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신을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떤 갈라진 무엇을 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군인은 이방인이었고 이방인 중에서도 상당히 수혜받은 자들이었고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사악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조차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터컴플렉스를 완전히 해소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그 중심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게 코랍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코랍도 되어 있고 부패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전해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 어느 정도 하다가 어느 정도에서 추스리고 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복음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모일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당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할 적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목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참으로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진 이 영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를 우리 주변에 알리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